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져야 할 그릇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48장 전체를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마치 모압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나 돼지처럼 아주 샅샅이 살과 뼈가 발라져서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죠. 그들이 사랑하고 자랑하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으시는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본문 전체를 관찰해 보면 먼저 36절에서 39절까지 모압의 멸망을 애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피리같이 소리를 내시고 사람들은 머리카락과 수염을 잘라내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 사회의 장례 풍습을 표현하는 한 장면과 같습니다. 바로 모압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주위의 사람들이 이 모압의 모습을 보고 놀라고 혀를 차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마치 수많은 무리들에 둘러싸여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불명예스러운 사형수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 같습니다. 40절에서 42절까지를 보면 모압이 왜 멸망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나오죠. 그들은 마치 독수리의 먹잇감이 되어서 광야에 버려져 있는 한 짐승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교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인데요, 43절에서 47절까지 보면 모압이 사냥꾼에 잡힌 사냥감 같은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살라진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맨 끝에 보면 47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로에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관찰할 수 있는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도대체 모압을 멸망하게 한 그 교만의 모습은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은 그런 모압을 다시 포로에서 회복시키셨을까라는 이 큰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압의 교만이 무엇이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길헤레스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길헤레스는 모압의 수도였습니다. 이 길헤레스의 지형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삼면이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곡과 언덕이 적절하게 그 도시를 둘러싸고 있어서 굉장히 안전하고 적의 침범에도 함부로 침범당하지 않는 천혜의 요새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기능은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그 나라와 나라 사이를 지나다니는 길이 있었는데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 왕의 대로의 길에 그 핵심 요충지에 같이 위치하고 있어서 주변 국가와의 교역과 또 소통에도 굉장히 좋은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날에도 이 길헤레스의 위치가 이 요르단 지역에 있는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대 유적지가 이 길헤레스를 중심으로 이어져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나라가 이 타고난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을까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섬겼던 신은 그모스 신이었어요. 그모스 신은 이 소 형상을 가진 신인데요, 이 신은 풍요의 신이기도 했지만 전쟁의 신, 난폭의 신이기도 했어요. 그들이 전쟁의 위기에 닥칠 때면 어떤 의식을 행했냐면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모스 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의 맏 아이들을 이렇게 소 형상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 소 형상의 손 위에 아이들을 올려놓고 그 소 형상의 손을 불에 달궈서 아이들을 불에 태워 제사를 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모압 왕이 중에 위기에 닥쳐서 성경 안에 보면 그렇게 이신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서술되기도 합니다. 사실 그들의 조건은 너무너무 안정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언제나 오히려 그 안정감 속에 숨겨져 있는 두려움과 전쟁에 대한 공포가 심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두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모압의 수도를 표현하는 길헤레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이라는 이 두 가지 단어를 비교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길헤레스의 말뜻은 토기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길헤레스라는 지방 자체가 계곡과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보호되는 모습입니다. 이건 마치 거대한 토기를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일종의 언어 유희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그릇이 그들에게는 그들 자신을 안전하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그들은 믿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을 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이라는 것이죠. 영어로 표현하면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그릇을 깨뜨려 버리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토기장이가 아니죠. 우리는 토기입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붙잡혀야만 하는 토기인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 그릇이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를 만든 주인의 손에 딱 맞고 쓰시기에 편한가가 우리의 존재와 가치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모압은 스스로 멋진 토기라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토기장이 되신 주님은 이제 까먹은 거죠.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릇을 들고 가다가 그릇이 주인의 손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 떨어져서 깨지죠. 이것이 바로 주인의 손에서 벗어난 그릇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저 부서진 쓰레기 파편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정말 진지하게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도 그냥 내가 나대로 멋진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이것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4년 동안 섬겼던 POP를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삼청의 사진의 일반 진장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배우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4년간의 POP 사역을 이렇게 쭉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인생의 모토 중에 하나가 자기 반성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돌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참 교만했구나. 내가 참 겸손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뭔가 부름받은 곳에서 진원들에게, 지체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의 그림과 나의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내가 그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내 힘으로 뭔가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내 생각과 손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나 아니면 사람이 생기면 쉽게 속에서 흥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정답이고 쟤는 틀렸어. 사실 목회자지만 이런 악순환에 빠지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고 굉장히 우리 안에 자주 발생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막상 돌이켜보면 내가 꽤 괜찮게 해냈다고 생각하는 그 일마저도 사실 다 돌아보면 별거 아닌 거죠.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근데 왜 나는 그 일에 그렇게 집착했을까? 그 상황에 왜 그렇게 집착했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나는 그 상황에서 그 문제를 풀고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우리는
나의 고집과 편협함을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43절과 44절을 바라보면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옵니다. 내 힘을 믿고 인생의 전쟁터에 들어가서 내가 마치 사냥꾼처럼 어떤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것 같지만 정작 확실하게 열어보니 내가 사냥꾼이 아니라 지금 사냥감이 되어 있는 것이죠. 먹잇감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마치 사냥꾼처럼 자신감 있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풀려고 달려가지만 결국 돌아보면 우리는 어느새 너무나도 손쉽게 사냥감이 되어서 덫에 걸려 있어서 죽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자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차라리 다른 누군가의 손에 잡히기보다는 주님의 손에 잡혀서 사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진짜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모압을 결국은 회복시키시려고 하실까요? 저는 사실 47절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살짝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하나 철저하게 쭉 완성을 해 가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말씀하시는 거죠. 46절까지의 맥락과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47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멸망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마무리해서 갑자기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구절의 반전은 보통 어디서 발견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나 그의 선택된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지금 기법을 똑같이 모압에 대해서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셨을까요? 역사의 중심은 이스라엘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역사의 중심은 바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죠.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들이었어요. 에스겔에도 굉장히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에스겔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환상을 에스겔은 그가 포로로 잡혀간 그발 강가에서 이제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떠나는 것은 어쩌면 에스겔의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을 거예요.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큰 소망이었을 텐데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런데 어떻게 떠나는 줄 아십니까? 옆으로 떠나지 않으시고 옆으로 떠나서 그발 강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 떠나신다는 거예요. 위로. 하늘 위로 더 높이 높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떠나는 것입니까? 가만히 보면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더 높이 높이 올라서 그 빛이 예루살렘만 아니라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이죠. 바로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시선을 전환시키시고 그의 언약의 역사를 확장시키시려고 하는 그 의도와 그 깊은 계획이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유다의 편이 아닌 오히려 유다의 스파이처럼 일한다는 비아냥과 비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모순되는 사건인 것 같았지만 예레미야의 사건 전체를 살펴봤을 때 그것은 빗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된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저희 가정이 이렇게 저녁에 가족 예배를 드렸거든요. 저희 두 딸과 저희 아내와 제가 이제 앉아서 좀 연습도 하고 싶어서 사실 제 욕심이었습니다. 이제 임의로 예배를 만들어서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그리고 이 설교를 이제 설교 본문으로 이제 검증을 받은 거죠.
쭉 얘기하다가 이게 아이의 언어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딸들에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하율아, 하리나, 하나님이 내 편인 게 좋아?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편인 게 좋아?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들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내 편인 게 좋으세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편인 게 좋습니까? 막 왔다 갔다 하시죠? 마음에, 그죠? 좀 사실 우리의 마음 심중적으로는 하나님이 내 편이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편이 아니고 내 편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가 많죠. 그렇지 않아서 서운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 제 편이 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제 편이 안 되세요? 정말 하나님 서운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크게 보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시면, 제가 딸들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 편이시면 내가 틀렸을 때는 어떡하지?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러면 안 좋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은 거죠. 불안전한 거죠. 오히려 내가 하나님 편일 때 우리의 세계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안정은 더 커지고 더 확실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요, 굉장히 쉽게 빠질 수 있는 잘못된 선민의식이 있다는 것이죠. 아,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선민이야 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신앙을 더 편협하게 하고 좁게 하고 더 무너지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만약 내 편이 아니게 되시면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고 실망하게 되고 서운해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모압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한 요나서에 나오는 것처럼 니느웨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죠. 사실 오늘 본문에는 깨져야 할 그릇 두 개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깨져야 할 그릇은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길헤레스. 두 번째 깨져야 할 그릇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그릇이었어요. 그들이 스스로에게 가지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선민의 그릇, 이 그릇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역사의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관점의 변화를 요구하는 충격적인 어떤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결단을 보여주세요. 기존에 알고 있던 하나님의 표정, 내가 기존에 익숙하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표정이 갑자기 바뀌는 거죠. 당황스럽습니다. 어색해지고 낯설어지는 것이죠. 그런 변화의 느낌이 확 들어올 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된다고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의 믿음의 세계를 확장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나의 잘못된 그릇을 깨시려고 하시는구나. 이 그릇을 깨시고 이것을 넓히시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우리의 믿음의 세계가 확장될 때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더 커진 그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안에 그런 방식으로 새롭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그릇을 깨시고요, 그리고 더 큰 그분의 품 안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담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도 행해 주시고 우리 안에도 놀랍게 이루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